저희 가정에는 4살짜리 그리고 2살짜리 호기심 많고 또 에너지 넘치며 또 파이팅 있는 우리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인데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저녁 때가 가까이 올 때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오늘 먹을 저녁이 있을까요? 제가 내일 입을 옷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 입을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을지 그리고 내일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갈지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4살, 2살짜리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2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 단락에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말씀을, 그런 교훈을 전해주셨는데 그 교훈과 또 오늘 말씀이 연관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마치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며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또 염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교훈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이 있는지 저희 각자의 삶의 모습 또 저희의 내면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25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면 삶을 위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바로 공중의 새였습니다. 이 야생의 새들은 먹을 것을 위해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그들이 성장하고 생존하며 번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가 보기에 공중의 새들이 자신들이 직접 먹이를 찾아 먹고 스스로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세밀하게 그들이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제자들은 즉 미물인 새보다 훨씬 더 어쩌면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을 하늘의 아버지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7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염려해봤자 우리의 수명이 아주 조금도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논증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또 강조하기 위해 두 번째 예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의 백합화이죠.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길쌈한다는 것은 실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도 잡지 않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화려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잠시나마 가장 찬란하게 드러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의 이 영광보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한 들의 백합화가 더 화려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최전성기에 당시 모든 부귀와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의 지극히 호화로운 옷들조차도 들풀 하나의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지극히 미미한 피조물조차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미물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만약 이토록
당연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을 걱정한다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와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는다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과 32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볼 때마다, 또 우리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볼 때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묵상할 때, 제가 얼마 전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유치부는 올해 구약의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천지 창조를 배웠고, 또 둘째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또 가르쳐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에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태양과 달과 별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상의 모든 동물들과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판의 나무와 채소와 실과를 지으신 것이, 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제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별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선한 뜻과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걱정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평안을 뺏길 때도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또 우리의 모든 걱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짐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염려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마음을 두고 있거나 때로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얼마 전부터 대면 수업으로 학교 킨더가든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부모로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 이틀 동안 잘 놀다가 학교에 3일 만에 가야 되는 월요일마다, 어제도 그랬는데요, 우리 아이는 무섭다고 또 울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다며 우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보낸 날은 하루 종일 제 아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날 하루 내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를 위한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에 대해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기도와 연관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에게 절박한 것, 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33절 말씀에서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분의 나라가 우리 각 개인에게, 또 우리가 속한 일터와 또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이 하늘의 공동체에 임할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34절 말씀과 같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그저 내일이 감당하게 두고 그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의 하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이 나타나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의 아버지 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로 인해 때로는 이 사실을 잊고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번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갈망과 갈증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